새학기 시작되니까 기분 어때요?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갈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좋아요 하는 사람 누구예요? 솔직히 말해요. 좋아요? 중학교 가니까 좋아요? 이제 뭐 고등학교 가니까 좋아요? 고3 되니까 좋아요? 대학 싫죠? 저도 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가 싫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게 공부거든요.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는 거 물론 공부가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 힘들게 하는 게 공부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더라도 공부가 되게 하려면 토 나오고 하기 싫을 때까지 하는 게 게임 공부예요. 프로게이머들은 게임을 공부할 때 하기 싫어서 그 게임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다른 게임을 해요. 왜냐? 이 게임이 싫을 정도로 하니까. 공부가 되게 하니까.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합니다. 아침에 축구하고 저녁에 축구하고 쉬는 시간에 축구해요. 근데 진짜 축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매일 하기 싫어도 합니다. 아플 때도 하고요. 비 올 때도 하고요. 누구랑 하든지 그게 힘들도록 공부하듯이 하는. 왜냐면 공부라는 것은 일단 취미나 여가나 노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연단이 갈고 닦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공부가 싫은 것이 아니라 공부가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래 힘든 일이고 힘들어야 맞는 일이고 힘들수록 값어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간다면 조금 수월할 거예요. 와, 숙제 너무 많네. 시험범위 너무 많네. 와, 조별활동, 레포트. 와. 근데 그게 힘들면 싫잖아요. 근데 힘들수록 배움이 크다는 것을 알고 가면 와, 진짜 많이 배우겠네 라는 것을 깔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새학기 재밌고 즐겁고 널널하게 보내기보다는 이 시간 압축돼서 힘든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학업적으로만 힘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가 전부는 아니까요. 지금 또한해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힘듦을 겪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이 힘듦을 겪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힘듦을 겪어봐야 연단이 되고 자랄 수가 있어요. 맨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니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제 주변 사람 보니까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압축해서 줄여요. 잘 먹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리고 이게 더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될까요? 공부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쉬운 방법을 선택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그때 기도 공부를 하고 신앙 공부를 하고 싶다면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은 식사기도 더 오래 하겠다. 오늘 식사기도는 내가 단체로 하겠다. 대표 기도를 하겠다. 야, 너 식사기도가 뭔지 알아? 내가 식사기도 해줄까? 뭔데 너 나한테 왜 그래? 야, 잠깐만, 눈 감아봐. 하나님, 이 친구 교회는 안 다니지만 지금 주님께서 차려주신 일용한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친구 힘든 일 없게 하시고 아픈 건 낫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주님의 은혜 느낄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옵소서.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먹자. 이렇게 하면은 싫어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축복을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근데 이건 힘들죠.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걸 했을 때 여러분이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 힘듦을 지나왔으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쁜 점도 없고 그가 그렇게 모난 구석도 없고 늘 착하고 늘 성실했던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재능이 처음부터 출중했던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축복 중에 가득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과정 속에서도 요셉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 힘든 시간 공부를 지나서 요셉이 마침내 성장된 모습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만 공부가 아니라 삶의 모든 속에서 공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도 저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참 특별한 아이였어요. 이스라엘 된 야곱에게 요셉은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봤을 때는 그냥 11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특별하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족 관계를 보면 얼마나 특별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야곱이 장가를 가려고 사촌의 집에 갔었잖아요. 라반의 집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일하고 나서 결혼식 마치고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니인 거예요. 충격.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어요. 그리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아무런 급여도 받지 않고 노동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일단 사랑했던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죠.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언니와 자녀가 막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는 아내를 봤어요. 이 아내가 자신의 시종을 야곱에게 보내서 내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시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또 늘어났죠. 근데 이제 첫째 아내가 그걸 보고 시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단 말이야. 나도 내 시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요. 또 아이가 막 생겼어요. 그렇게 생겨서 야곱이 요셉을 낳기 전에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었던 아내의 자녀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시종의 자녀들, 그리고 또 다른 시종의 자녀들, 한 명도 없었어요. 사랑했던 사람의 자녀는. 근데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한눈에 반했던 그 사람을 닮은, 그 사람과 함께 서로 대화하고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야곱은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요셉을 야곱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기록된 것 중에 좀 놀라운 것은 야곱만 요셉을 특별히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거든요. 요셉이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형들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곡식단을 이렇게 다 하나씩 모았는데 제 거는 우뚝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의 곡식단이 저한테 이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고 절하더라고요. 이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꿈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형들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우리가 추수한 것들이 너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한다고? 야, 얘 아무리 아빠가 사랑받는지만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며칠이 지나서 요셉이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형들 또 와보세요. 제가 또 꿈을 꿨어요. 하늘에 빛난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저 별에 나에게 모두 영광 돌리고 절하는 거예요. 이 꿈 얘기를 하자 또 형들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은 요셉에게 말해요. 이제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꿈 이야기를 막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요셉에게 다양한 색동옷도 지어주고 평상시에 말투며 눈길이며 모든 것들이 차별적으로 대했을 때 더 귀하게, 더 아끼게, 더 사랑스럽게. 요셉은 어땠을까요? 그때 요셉은 아마 그것을
마음껏 누렸을 거예요. 나는 특별해. 그런데 우리도 이런 시기를 지나와요. 우리가 태어나고부터 어떤 지점까지는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나는 특별해. 나는 귀해. 어른들은 나를 도와주고, 나라는 나를 보호하고, 나의 장래와 미래에 나는 존중받아야 돼. 하나님, 제가 교회 왔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우리가 가장 높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기는 점차 지나가게 됩니다. 요셉을 질투했던 형들이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근데 양치기를 할 때 아주 실제적으로 가능한 설계를 합니다. 요셉이 온다. 여기 외딴 지역이야. 그가 우리한테 오다가 동물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하자. 그의 옷에 이렇게 찍고 동물 흔적을 남기고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은 아버지도 어쩔 수 없을 거야. 그때 한 형이 말립니다. 야, 그러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죽이지 말고 저 구덩이에 가둬놓자. 나중에 풀어줄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둬두고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 구덩이에 요셉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형들이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렸거든요.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힘든 사막 생활을 지나서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이집트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신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가 우리가 한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때가 이때쯤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나는 귀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나는 존중받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았다니, 내가 외워야 될 것이 이렇게 많았다니 느끼면서 자신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길 속에서 그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냥 그 일에 계속 꾸준히 충실했고요. 주인이 그를 봤을 때 그가 했던 일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를 보고 그에게 더 큰 역할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노예가 아무리 청소를 잘한다고 한들, 노예가 아무리 밥을 잘한다고 한들, 노예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노예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그에게 크게 썼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노예로서의 역할을 잘했냐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거고 그의 성품을 봤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계속 반복할 건데요. 거기서 성품에 대해서, 인성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꾀를 부리면 여러분의 성품에는 꾀가 추가될 거예요. 게으름이, 여러분이 그 안에서 게으름을 댄다면 게으름이 추가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실과 순종과 겸손이 여러분이 그곳에서 계속 같이 있는다면 여러분의 성품에 그것이 추가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에서 성공,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마 거기서 시작될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성과 성품과 여러분의 바람직함과 선함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좋게 끝나진 않더라고요.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다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가정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아름답게 지내는데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합니다. 물론 요셉은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이름,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명을 썼으니까 요셉이 잡혀갔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적으로 보면은 좀 더 깊이 내려가다 보면은 아마 그 주인은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했었다면 죽여버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를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잘 보냈다는 것은 아무 죄인처럼 죽지 않고 잘 관리될 수 있는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주인은 그가 아마도 억울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가 그가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요셉이 그럴 리가 없다, 너가 잘못했지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종을 범하려고 했던 것을 밖으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요셉이 선함을 알면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가뒀어요. 사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하고 존중받는 게 아니라 때론 정치적 때문에, 때론 인간관계 때문에 완전히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갑과 을 관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혹독하게 느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요셉의 삶은 끝나지가 않아요. 삶의 길에서.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꿈을梦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다시 왕에게 복직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요. 그리고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고 나서야 그 사람들이 맞다, 요셉이 내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줬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 꿈대로 돼서 여기 있는 건데 라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저는 그게 그 사람이 까먹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요셉이 갇혀있고 생각할 수 있고 견디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그 감옥에서의 기간, 그 기간 속에서도 학교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해봤고 남모르게 사회생활의 혹독함도 맛봤고 어떻게 보면 삶의 뒷전으로 빠진 상황인데도 계속 배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파라오 앞에 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내고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얘기했어요. 와,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럼 너가 그 풍년과 흉년을 다스릴 국무총리가 되어라. 여기서도 말이 안 돼요. 노예에서 집주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죄인에서 이집트 전체를 다루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파라오의 결단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에게 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럴 재능이 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셔서 요셉을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쓸모있는 부품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 나왔냐면요, 요셉이 이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왔어요. 아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고 했죠. 그 7년의 흉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모든 사람들 데리고 이집트에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아빠인 야곱이 죽을 나이가 다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요셉이 예전에 나를 기억하면 어떡할까? 내가 그를 팔았던 것을,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와서 나를 해하려고 하면 어떡할까? 하고 막 빌었어요. 엉엉 울면서 나는 요셉아 너의 종이다. 종으로서 대우된다. 용서해다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고 계십니다.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는 그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 꿈을 꿨던 요셉의 모습과 조금 달라졌어요. 요셉이 처음에 꿈 꿨을 때는 형들의 곡짓단이 저한테 절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를 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얼마든지 나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을 겪어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해도 나쁜 짓도 선한 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늘의 해달별들이 나에게 절했어요. 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지만 그 영광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 늘 쉬운 길만 선택해서, 신앙적으로 늘 재밌는 것만 선택해서, 신앙적으로 아기 단계에서 아직 꿈꾸고 아직 꿈을 해석하고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과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그런 요셉 같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독교가 너무 쉬운 종교야. 왜냐면은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되면은 다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그 어떤 종교보다 쉬워요.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신앙의 끝이 아니라, 구원의 끝이 아니라 구원은 여러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넘어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천국의 중심으로 보내진 않아요. 천국에서 여러분 소중히 대해주고 여러분 역할을 주진 않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허가만 내려줄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에 한 발짝 디디고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천국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야, 한번 불러봐요. 이럴 때 선생님 보고 해도 돼요. 야, 힘들지? 야, 힘들지? 좋은 거야. 야, 괴롭냐? 괜찮아. 야, 슬프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괴롭고 슬프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돈이나 점수나 성공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 학기가 저를 포함해서 누구보다 혹독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복이 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살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믿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구원받는 존재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